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무엇을 위해 미쳤나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과 그 무엇을 위해서, 또 그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과학을 하는 사람은 과학을 하는 사람대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반드시 다 죽여야 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들을 보니까 한 사람도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 다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하나님의 공의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이신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아버지의 친자식 성자인데 나를 죽여서 너희를 구원하려 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보아라.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이 장막인데 우리는 이 장막이 부서지고 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로 올라갈 하나님 품으로 안길 부활할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육신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면 편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를 위하여 살게 하리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활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듭시다. 그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듭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인격이요 성품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므로 우리가 사탄의 성품과 사탄의 인격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말만 하면 속이고 말만 하면 자신까지 속여서 말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이 사탄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사탄이 아니고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끌려가는 것은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왜 그 일을 그렇게 결정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크고 작은 일 모든 것을 그분이 손으로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시니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도록 그렇게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먹고 마시는 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리스도의 엠버서더, 다시 말하면 대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은 화목한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결정체요, 바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결정체요, 중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마귀의 새끼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들이에요. 이걸 믿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노아의 식구들이 8식구가 그렇게 타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이 믿음의 배에 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에 마귀의 새끼들로서 그 길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롯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요.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처럼 120년간 배를 만들고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한 그곳에 들어오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 하는 걸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면서 12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이미 구원해 놓은 거예요. 노아처럼 120년을 기다려야 할 필요 없이 오늘 믿으면 오늘 바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긴 세월이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바로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택한 백성이었고 선민이라고 했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지성소에 자기의 재물을 갖다 놓고 거기에 제사장이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렇듯이 예수님 몸을 제물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바쳐서 단번에 모든 죄를 끝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끝냄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유의 은혜를 입게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로 평가를 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는 외모로 평가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형제와 자매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저 천한 것 아니냐, 나사렛 사람 아니냐. 오직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멸은 우리는 예수님을 그 외모로 취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호산나하고 다윗 성전에 올라갈 때 새끼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자기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섬기러 왔다고 지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으로 우리를 섬겼을까요? 죽기까지 해서 섬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대통령 당선자께서 맨 먼저 국립묘지에 가서 헌화를 하고 업무를 시작을 이제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지켜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면은 굳게 돼요. 외모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로 하나님이 뜻을 이루온다는 이것으로 보면은 거기서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로 섬길 수 있는 화목한 직분을 가졌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요, 부모와 불편한 관계가 가지게 돼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부모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고 형제 자매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돼요. 부모가 살아계셔서는 부모라는 이 권세 앞에서 모두가 조용할 수가 있는데 딱 돌아가시고 3일 뒤에 가면 돈 몇 푼에 싸움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중심하고 계시면 모든 것이 화목으로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오셨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오셨어요. 예배는 뭐냐 그러면 화목하게 하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 가족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 내가 하는 일과 나를 화목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이것과 화목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면서도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야. 이런 냉소, 자기 자신의 신분을 냉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대통령보다 못한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권력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저마다의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화목제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울부짖어야 할 필요도 없고 저 바닷가에 가서 소리를 질러야 할 필요도 없고 저 하늘문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을 내리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주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쳐야 할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미쳐 돌아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샘솟게 만드는 것인데 이 사랑은 모든 것을 화목하게 만드는 직분을 주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미쳐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인격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신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며느리를 얻었으면 딸처럼 하겠다고 딸처럼 이렇게 지내겠다고 이렇게 너무 친절해서 모든 거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모든 거든지 다 간섭을 하고 모든 거든지 다 어떻게 잘되게 해주려고 애를 쓰고 한 것이 자칫 잘하면 내 구습을 가리키는 것이 되고 내 시어머니가 깨닫지 못한 내 시어머니가 갖고 있던 가치관을 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생활을 방해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며느리는 결단코 딸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딸은 며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여자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 관계가 한 몸으로 화목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등등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하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어찌하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형제 자매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것이 화목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대통령이 생겼으면 내가 표를 어디에다 줬든지 우리는 이걸 감사해야 돼요. 새로운 삶을 우리는 예수와 연합했으므로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돼요. 중국의 영화를 보면요, 거의가 다 원수 갚는 일이에요. 스승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정치 집단의 원수를 갚는다든지, 원수 갚는 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원수 갚는 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항상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창조적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 삶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이 믿음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소망의 인내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를 우리는 봐서 화목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신가 보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를 보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가를 보자.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갖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먼 하나님의 세계, 완전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곳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 이 천국을 바라보는 비전을 갖게 돼요. 할렐루야. 이 비전을 갖는 사람들은 현실의 문제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오늘 숨쉬고 내 심장을 고독하시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필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걸 꿈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내가 낚시질하고 살고 내가 논밭 있는 거 이 가수를 하고 살고 하는 것도 꿈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하려 하시려고 이 일을 시키시느냐, 여기서 뭘 이루려 하시는가 하는 이 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이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게 돼요. 이 자식이 되어가는 것을 오래도록 기다린단 말이에요. 노아가 110년 동안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는데 120년 배를 저 산꼭대기에서 찍은 거 아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자식이 주에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변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약사님이 그럽니다. 자기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라고 그래서 약사님은 침도 맞아보고 못도 하고 다 했는데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고 났더니 다 나았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어떻게 창조되냐.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창조가 돼요. 모든 걸 사랑의 눈길로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대통령 누구에게 표를 찍었을지라도 내 소망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를 줬는데 그 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원수 삼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일하도록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데 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입니다. 각기 저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종국적으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수고는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까지도 계속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 믿음과 소망과 이 모든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믿고 그들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신식 교육을 잘 받은 자식들이 이 지식이 아버님만큼 못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머리에 알고 있는 거고요. 지혜는요, 몸에 젖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늙은이에게는 지혜가 있고 늙은이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혜가 뭔 줄 아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명철함이라는 것은 세상에 꽤나 세상에 지식이 간 것이 아니라 명철은 지혜를 알아보는 빛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옛사람은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내 이익만 챙기던 나를 기준으로 해서 살았던 내 기준은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시간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인가? 내가 오늘 아침 식사를 하는 이 식탁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식탁인가? 오늘 고객을 맞이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상인가? 우리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위대한 성직자나 거창한 왕관을 쓰고 복대를 하고 지팡이를 싣고 가성을 쓰는 지도자라고 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남편이 5, 6이 돼도 자기 남편이 못된 그 창녀라고 할 수 있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가 오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성령의 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가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진리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낸 성령이 이끌리는 성령의 이끌림 가르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이것에 의한 예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놓고 가시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이나 예배의 장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유대 사람이니까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짐승과 같은 천박한 이방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모여서 성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란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하기를 빌어준다면 내 몸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몸에 이 병마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낫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심으로 우리는 화목해지고 죄를 용서받게 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잊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서 다툼을 벌이게 해요.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가 다툰다고 하면 이건 큰 문제 아니에요. 다툴 대상이 아닌데 다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부관계는 하나님처럼 남편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처럼 아내를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여자와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냉정한 회개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첫 시작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과 다투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원수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빛이신 생명이 우리 속에 드는 빛의 자녀들의 수고예요. 우리들의 수고는 원수 맺는 수고가 아니라 이 모두가 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만드는 인내의 사람들이고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대상이 전에는 허공에다 대고 감사하다고,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고, 그냥 지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헛것에다 감사했는데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이제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라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 삶 전체를 수고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데 이 감사의 대상이 허공이 아니고 다른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감사하고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인격적인 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관계는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먼 것이 아니라 친구 관계로 만들었어요. 너희는 우리의 친구니라.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내놓으신 이 까닭은 자기가 빚을 갚아 죽음의 빚을 갚았으므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드셔서 형제요 친구로 살아가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형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 하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 안은 동일한 상속권을 주셨어요. 하늘나라를 완전히 상속받은 기쁨이 넘치는 수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이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기쁨에 미친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념에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권력에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명예에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물에 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써야 할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은혜에 취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시어머니들이 거의 며느리에게 강요하고 가르쳐준 것은 세상의 원리로 가르쳐준 것은 정신질환적인 가르침일 수가 있어요. 부악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먹는 커피 따로 두고 자기가 먹는 커피 따로 두고 물론 커피 향과 취향에 따라서는 다르죠. 그런데 그 한 방울 커피 먹는 것에 차이를 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성이 좋을 것 같죠? 지성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불편해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나가는 우리의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 무엇에 미쳤느냐 하거든.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미쳤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미쳐야 하는가? 그건 자명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에 취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